2021년 10월 24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을 호흡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담아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저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쉽게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았던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은 죄에 대하여 핑계하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행되고 있는 온갖 악한 세력들의 거짓과 불법과 불의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으며 수많은 약자들의 한숨과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파괴된 자연의 신음소리가 이제는 온갖 질병과 환경오염이라는 악보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평화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선거 운동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내년 대선에서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국민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며 신앙생활과 일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나누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달 10월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어려운 삶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나누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힘입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대학 입시에 임하는 친구들과 다양한 삶의 환경에 놓여 있는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적인 침체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온몸으로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며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신앙 고백의 실천적 행위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타락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봉헌된 물질이 작은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되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오늘은 세 가지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달 10월이니 우리가 감사합니다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에 두고 여러분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10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10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 읽기, 가정 새벽 기도, 가족 그리고 나눔도 천국의 식탁의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0월 24일 주일 현재 에스라 3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토에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수 성도 10월 22일 금요일에 전역했습니다.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희숙 집사님 엄지발가락 부상으로 반깁스 후 가정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대입 수험생들 정현우, 조인, 한국원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빠르고 허무한 세상에서 두 번째 시간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수 윤종신이 만들고 부른 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떠밀리듯 하면 언젠가 나이가 멈추는 날 서두르듯 마지막 말 할까봐 이것저것 뒤범벅인 된 채로 사랑해,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조금만 더 널 사랑해, 날 용서해, 지금부터. 채 두 자리를 넘기기 어려운데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빠르고 허무한 세상에서 미루다가 죽음 직전에서야 떠밀려서 서두르듯 사랑해라는 말을 하게 될까봐 지금부터 사랑해야겠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카렌 와이어트가 쓴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는 책에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둘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셋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넷째, 마음을 열고 포용할 것. 다섯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여섯째, 아등바등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살 것. 일곱째, 있는 그대로 감사할 걸. 이 중에 3가지가 사랑이라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해 볼 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마음을 열고 포용할 것. 방금 소개한
두 경우를 보면 빠르고 허무한 세상을 살다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실 내용 중에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느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의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는 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닮은 차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성화라 부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의 삶을 지칭하여 성숙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삶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성령 충만의 결과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이때 열매는 사랑이라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나머지는 사랑이라는 열매의 속성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차원을 뛰어넘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인데 이때 예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사랑이며 이 사랑은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삶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또한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고 살아가는 제자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증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 교재를 모두 공부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등의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기에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임을 증명하는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고 물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요,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 말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겸손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613개의 계명, 적극적인 준수의 계명 248개와 소극적으로 금해야 할 계명 365개로 세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따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다른 계명을 들이대면서 그렇다면 다른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하면서 반박을 하려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가진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서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알아?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는 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는 순서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에 이어 두 번째지만 그 비중과 무게는 둘 다 동일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두 가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명령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 두 계명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율법사의 악한 의도를 물리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율법의 핵심을 꿰뚫고 율법을 관통하는 주제인 사랑을 답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율법사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하여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 사랑이 없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사람 사랑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울 좋은 종교심의 발로일 뿐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도 참 믿음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휴머니즘 차원의 박애심일 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 아닌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대립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향해 흘러가야만 합니다. 사랑은 돌아가는 것, 사랑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부메랑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받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은 완전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에 상응할 만한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은 이제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감사와 순종과 헌신이라는 사랑의 속성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지면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듯이 사랑은 하늘에서 땅으로, 땅을 흐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그리고 다시 땅으로 계속해서 순환되어야만 합니다. 언젠가 TV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남자 주인공이 부메랑을 던지면서 외쳤던 한마디가 귓가를 맴돕니다. 명대사였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땅을 흐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이 땅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은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치사랑이 내리사랑보다 크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사랑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출발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근원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랑은 염치 없는 사랑이요 배은망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나 지식이나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슴이 뜨거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과 입술로만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는 실천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역시 말과 혀와 지식과 느낌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는 사랑의 행위는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굴종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의 대상인 누군가의 뜻과 말씀을 따른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동기가 아닌 세속적인 동기, 예를 들면 이익이나 체면이나 두려움 등으로 누군가의 말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굴종입니다. 사랑으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순종과 굴종이 구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결론도 순종이고 사랑의 결론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이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수록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때 그 사람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나아가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은 더욱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 사랑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제 이 땅의 사람들과 자연에게까지 흘러가야만 합니다. 사랑의 발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사랑이 크리스천에게로, 그리고 비크리스천에게로, 그리고 이 우주에 흘러 충만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머무르면 고인 물이 썩듯이 사랑도 썩어서 이기적인 것이 되고 왜곡되어져 탐욕으로 흐르게 됩니다. 물이 흘러야 생명이 넘쳐나듯이 사랑도 흘러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을 말합니다. 위쪽에 위치한 논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논으로 물을 흘러 보내주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결실하여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누군가가 이웃과 자연에게 그 사랑을 흘러 보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흘러보내는 누군가도 살고 그 사랑을 받는 이웃과 자연의 생명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것이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발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출발역인 하나님을 떠나 종착역인 사람과 자연에게까지 흘러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율법의 핵심,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의미로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삶은 인생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목숨을 바쳐 실천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는 차원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사랑도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다른 이웃과 자연을 향하여 흐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 요소는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을 습관적으로 하는 외식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지 않는 미성숙함입니다. 자신만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이기주의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삶으로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모두 함께 사랑하며 평화하는 세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펼쳐지고 사랑으로 인한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길목마다 생명소성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흐르는 구비구비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나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자연에게까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웃과 자연에게로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흐르게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그 사랑이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 삶이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종착역이 아니고 출발역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도록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누어주며 섬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말이나 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포장하거나 보여주기식이나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순수하지 못한 차원에서 되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일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미우라 아야코는 동네에서 문방구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미우라 아야코가 운영하는 가게는 잘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문방개 가게들은 힘이 들고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찾는 물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게에는 없다고 하면서 다른 가게로 손님을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가해진 그 시간에 그는 습작을 했고 거기서 나온 최고의 작품이 바로 빙점이라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의 가게가 잘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진 가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던 사랑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조용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이 있어야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이 없다면 세상은 삭막하고 고독하며 차가운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삶이 있다면 세상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고 천상병 시인이 노래했던 소풍 나온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만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에 흐르도록 하십시오. 내리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이 치사랑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자연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풍 나온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육신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사랑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연에게까지 흐르게 해야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빠르고 허무한 세상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흐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흘러가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우리들의 인생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사랑을 사람들과 자연에게까지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미성숙함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이기적인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과 자연에게 베풀며 나누며 흐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